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최초로 초대된 목자들. 할렐루야. 나는 승혜기가 들어온 줄 알았네. 이해사님 소리가 승혜기 소리에 들렸나? 안 오길래 마음속에서 온다 하는데 소리가 들려서 승혜기 같이 오나 보다 했더니 아니네. 나에게는 승혜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 같은 톤인가요? 네. 눈이 한 1cm 정도 쌓였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성탄절 2부 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최초로 초대된 목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온 백성을 구원할 아기가 태어났다. 라는 예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초로 초대된 목자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양떼를 키우는, 많은 양떼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장일 수가 있어요. 자영업. 본인이 양떼들을 들판에서 키우면서 지키고 돌보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양떼들을 들판에서 키우던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된 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된 목자라고 볼 때는 당시에 일하는 그 순위에서 볼 때는 맨 하위에 속하는 그러한 직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8명의 형제 중에서 7명을 다 안수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 외에 다른 이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형들을 불러내니까 첫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러내다 보니까 막내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같이 양떼들을 지키는 이 목동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밑단에서
밑단에서 일하는 그 같은 직업이다, 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로서의 목동이 될 수도 있고요, 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종업원으로서의 목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됐어요. 만일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활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떼가 10마리가 됐든 5마리가 됐든 3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되었든 양들과 함께 들판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초장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날 수도 있어요. 목적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이 오면 잠을 자야 되는데 마침 동굴이 있으면 동굴로 다 몰아놓고 안에 양떼들을 안에 몰아놓고 목자는 문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왜?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양은 물질적으로 아주 귀한 거예요. 혹시 맹수가 오더라도 맹수가 온다면은 늑대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양떼들 앞에 놓고 주인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맹수가 와도 한두 마리 잡아먹고 말지.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양떼들을 케어하는 목동들은 양들을 만약에 굴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그러면 안으로 다 밀어넣고 목자들이 입구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만큼 맹수와도 싸워야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름한 옷이에요. 샤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샤워를 거의 안 해요. 냄새 납니다. 그런데 양떼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돼요. 동거동락을 같이 하고, 더군다나 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잘 수도 있고, 굴이 없으면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킨다면 더욱더욱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무서운 맹수들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였든 고용인이었든 간에, 고용된 사람이었든 간에 목자들은 겉으로 볼 때 생활 모습을 보면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춰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상한 직업들도 많이 있는데 들판에서 새우잠자며 씻지도 못하고 짐승들과 양떼들과 염소들과 같이 거기서 기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저들이 지금 모습은 가난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중에는 무리가 많아진대요. 몇 마리를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30마리 될 수도 있고 1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몇 년 고생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양떼들이 나중에 귀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고용된 사람이든 아니면 고용주든 간에 이들은 들판에서 맹수들과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로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연 속에 살아가면 어떨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도로변에 있는 이렇게 야산들 한 3,000평이나 뭐 1,000평 정도 되는 거 사들이면 좋겠다. 거기다가 인삼이든 도라지든 심든지 비탈길에다가 아니면 염소라도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틈나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보세요. 강아지들을 집에 놔놓고 낮이나 저녁이나 직장 갔다 올 때까지는 집에 둘 수가 있는데 며칠은 두고 갈 수 없죠. 그렇죠? 하물며 양떼들, 염소들을 키우는데 며칠 동안 비울 수가 없어요.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보면
강아지를 집 앞에 놔뒀는데 제가 대원 가게에서 불안해서 한강까지 그 버스, 시내버스 타고 가서 한강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까지가 2시간 40분 걸려요. 중간에 한번 10분 휴게소 쉬고 한번 가면 2, 3일 있다 온단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갔다 하면은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와요. 대학 공부 다 마치고 와야 되고 어떨 때는 목요일날 올 수도 있는데 거의 수요일 저녁 예배 맞춰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며칠 동안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큰 그릇에다가 그 사료를 잔뜩 집어넣고 또 물도 있어야 되니까 한쪽에는 또 물도 넣고 그래야 한 2, 3일 정도를 자리 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취미 삼아서 뭐 양떼를 키운다, 염소를 키운다 이것은 힘든 거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직책이 있어요.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자영업이든 고용된 사람이든 간에 직원이든 간에 밤에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여러 직종 중에 보면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도 바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바쁘게 집에도 못 가고 샤워도 못 하고 들판에서 짐승들과 같이 먹고 다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도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일하는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직업 환경군에 속한 사람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이라서 더욱더 잘 피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맹수들이 다가오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밤 야근까지 해가면서 밤새도록 같이 동락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 시간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불초를 나타가면서 뛰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들이, 두 번째 항목,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현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 비추매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영광까지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구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직감적으로 이 자리는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경외로움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 뭔가 영적인 황홀한 그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빛이 비추든지 구름으로 퍼져 있든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아마 빛이 발산될 수도 있고요. 구름과 빛으로 같이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이들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한 명도 아니잖아요. 여러 명인데 그들이 동시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도 안 무서운데, 호랑이도 안 무서운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는요,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
천사들과의 만남,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는요, 너무 기쁜 것만 아닌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동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은 금방 사라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금방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든지 계속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귀신이 아니구나, 이분들은 우리를 위협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가라. 거기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섰다. 그곳으로 찾아가라 라고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미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죠. 탄생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짐승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죠. 구유의 아기 예수를 이렇게 누여놨으니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도 표적을 준 거예요. 갔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 아기는 예사로운 어린 아기가 아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 천사들에 의해서 목자들은 처음으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서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아이를 낳긴 낳는데 잉태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아이를 잘 품고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속에 흔들릴 마음은 조금 있겠죠. 그렇죠? 꿈에서 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줬는데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럴 때 재차 목자들이 와서 이런 체험담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똑같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아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모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와보니까 천사들이 해준 말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로 믿음이 충전되는 것이죠. 서로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낮은 단계의 노동을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더군다나 그것도 밤에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줬습니까? 왜 그들을 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가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아기가 난 거예요. 오늘 아기가 났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고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2월 24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고요. 내일은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두 번째 항목 표적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목자들이 같이 서로 확신을 얻게 하는 그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천군들의 찬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군들의 찬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수의 여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어요. 곁에 나타났던 천사는 여러 수의 천사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또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이미 먼저 나타났던 천사들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던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2000년 전에 천사들이 계시할 때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늘에 있는 태양이 신이고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신이었어요. 금성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저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잖아요.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끝이 어딘지를 모른답니다. 우리 인류가 나사에서 로켓을 쏴서 이제는 태양계를 좀 벗어났는지 태양계를 벗어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계속 날아가면서 사진을 전송해 오는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태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에만 태양이 항성 태양이 3천억 개 또는 4천억 개 있다라고 하잖아요. 3, 4천억 개 중에 하나가 태양인 것이에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 범주에 이제 겨우 인류가 로켓들을 쏴서 사들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영광을 받을 분은 바로 이 아기 예수시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초청된 목자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가서.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여러분, 빨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떼 때문에 그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 야밤에 들판에서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금방 움직일 수 있고 결단 있고요 한번 가려고 한다면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느릿느릿한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처리하고 맡겨진 일 있으면 완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밤에 갇혀 있어요. 양들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첫째, 그들은 빨리 갔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도 못 가고 그 추위와 싸워가면서 어두운 밤에 양떼들 지키면서 같이 자면서 조금만 바짝 소리만 나도요, 혹시 맹수가 오는 것이 아닌가, 혹시 양떼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잠도 깊이 못 잘 거예요. 그 양떼들은, 염소들은요, 그들에게서는 귀한 자산이에요. 자산. 주식한다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후 3시까지 계속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주식 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거기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양떼들은 그들에게서 귀한 자산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미약하고 가난하고 지금은 나에게 10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10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300마리가 될 때는 그들은 큰 부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무나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명하니까, 천사들이 권하니까 이건 명령한 것도 아니죠. 권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그 자산을요, 아니면 주인한테 또 욕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만큼 자기의 노동 품에서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요,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들은 빠이빠이 하고요, 빠르빠르하게 움직이고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일 때는 그들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찾아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신호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래야 서로 쌍방, 서로 확신이 생기고 표적이 되니까 그렇게 전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네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목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좀 이런 말 한 적 있죠. 마리아는 좀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같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19절 보니까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하나님도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죽은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생각이 바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성적인 기능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성적인 기능을 다 마비시키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 기능을 마비시키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미칠 수가 없는데 뭘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과거의 독재자들이나 왕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탄압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이 글자 아는 것도 막으려고도 했겠죠. 글자를 알면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과학으로 개발하려면 개발해봐. 로켓 쏴서 태양계 밖까지 갈 수 있으면 가봐. 자신만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생각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쓰질 않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소가로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체험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처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고 냄새나는 사람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됨됨이를 본 거지. 결단성, 모든 것을 두고 지금까지 내가 이것만 지켜내겠다라고 모든 것을 신경 쓰던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갖고 있던 이 목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니까 천사들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도 더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지키려 했던 양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주인이었다고 양들이 그냥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빠져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늑대한테, 맹수들한테 먹혔을까요? 잡혀 먹혔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맹수들도 못 오게 하고 도둑놈도 못 오게 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도 그것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던 양떼들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매 삶에 있어서 여러분, 체험적인 생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누이수로 간간히 들리는데 몸 조심하시고 내일 성탄절 맞이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